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예수 이름의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떤 권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치유간사 모임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그 마태복음, 저는 성경 중에 제일 귀한 구절 하나, 다 소중하지만 한 구절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저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하신 분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뭐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깨닫게 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막 방어하고 막 질병을 막 이렇게 뭐 안 걸려 보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어 보려고 그러고 막 귀신의 공격을 막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잘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요, 방어하는 문입니다. 문. 옛날에는 전쟁이라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적들이 막 큰 나무를 갖고 와서 쿵 막 성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우리가 두들겨서 깨트리고 들어가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그래 옛날에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 말 책들도 나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정말 중요한 19절에서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이게 이제 묻고 푸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묻고 푸는 권세를 갖고 우리가 묻고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많은 분들이 피드백 해줄 때 목사님 묻고 푸는 권세를 진짜 활용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잊어버려요. 안 써요. 제가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줄 때 거의 많은 기도 패턴이 묻고 푸는 기도입니다. 병마야 예수처럼 묶여라. 예수처럼 묶여라. 예수처럼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다 묻고 푸는 기도예요. 기도 패턴이. 제가 2012년도에 한 10년 됐죠. 런던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그때 이제 3일 부흥회를, 특히 이제 청년 집회 기도원에서,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어른 집회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중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뭐 언어 연수 때문에 런던에 와서, 영국에 와서 1년인가 2년인가 공부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케어해 주러 왔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저희가 런던 순복음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이 하숙집에 저희 부부가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됐습니다. 런던의 호텔은 목사님 말씀이 워낙 춥고 그 다음에 아침이 이제 또 한식이 안 되고 빵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곳이 헐 호텔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저희 부부가 머물게 됐는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한 아주머니가 밥 먹으러 와갖고 밥만 보고 먹지를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만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왜 안 드세요? 예, 물어봤더니 자기는 뭐 캐톨릭 신자라 그러면서 목사님 제 배가 얼마나 냉한지 이 팩을 뜨거운 물에 데펴가지고 거의 24시간을 팩을 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 배가 너무 냉해서 이렇게 아침은 거의 못 먹고 구경만 한다 그러더라. 우리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 제가 어머니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또 그때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이제 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여러분 막 24시간 팩을 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금방 낫는다니까 그럼 빨리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또 그 식당에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마야 나오라 이제 막 기도 막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네 분하고 이제 우리 부부가 뭐 백야가 있어가지고 막 거긴 밤낮이 24시간 낮이야. 그래서 목사님 네 분하고 늦게까지 커피 타임 하고 뭐 저희가 1시인가 2시인가 이제 그때도 뭐 한낮 같으니까 집에를 들어갔더니 이분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이제 오세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목사님 기도받고 완전히 죽게 됐어요. 괴로워요. 그래 보니까 배가 막 두꺼비같이 나온 거예요. 부풀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바지도 못 입고 막 몸빼 바지 고무줄 바지 입고 임신한 사람 같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 받기 전에는 팩 놓고 잘 지냈는데 기도 받고 나서부터 막 배가 산더미 같이 나오면서 이제 아프고 막 아이고 목사님 옛날 같이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권위치만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또 그분 모시고 밤 뭐 1시 2시니까 그분 방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웩! 웩!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막 웩! 막 어마어마하게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그래 이제 1시간 딱 기도하고서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치료됐다. 그 마음을 주시길래 이제 딱 기도를 그만두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내 발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빨리 원위치 시켜주세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밤에 누우면 배의 가스도 다 빠져나가고 내일부터는 편안한 일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나왔어요. 아침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계속해서 가스 차서 뒹굴면 큰일인데 아침에 웃으면서 나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가스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철야가 있으니까 철야에 오셔서 예수님을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알았다고 철야와 오겠다. 그래갖고 그날 철야 막 또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 부부한테 목사님 어제 그 저녁에 예배 갔는데 막 기도할 때 자기 입에서 막 시커먼 연기가 뭉글뭉글뭉글 막 나가더래요. 나는 이 모든 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 이 질병은 평생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의학에 매달려갖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 어디인가 숨어버렸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이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누가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주셔갖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하세요. 이게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는데 귀신 한 집안에서 이렇게 평길이 싸우면 집이 되겠느냐 막 이제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을 잡고서 질병, 물질 막 다 도적질해 갔어요. 이거를 뺏어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강한 자, 귀신을 먼저 뭐라 그랬어요?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끈 같은 걸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그 세간을 강탈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묶여 있었던 영혼을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더러운 귀신아 묶여라! 너는 상관없으니 떠나가라! 묶어서 그 귀신이 잡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묶지 아니하면 절대 그 귀신이 잡고 있는 영혼, 물질, 건강 어떤 것도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뺏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묶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픈 사람 의뢰받을 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그 영혼 만났을 때 악한 영,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을 묶어주시옵소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만나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먹는 기도의 형태나 질병을 먹는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질병을 위해서 할 때 두리둥실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혈압이면 혈압. 하나님 제가 혈압이 162입니다. 120에 80이 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연골이 상했는데 닳아졌는데 주님이 새 연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이 새 연골을 허락해 준 것도 봤습니다. 없는 혈관이 생기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만 대도 아는 제자 목사님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너무 늦었다고. 골든타임 놓쳐서.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중환자실에. 그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의사는 며칠 못 넘긴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니요. 이 사람 삽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오는데 옆에 교통사고로 뇌가 어마어마하게 손상된 청년의 부모도 목사님 우리 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목사님도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이 청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두 사람 다 살았어요. 우리 그 목사님은 의사가 와서 놀랬습니다. 뇌에 없던 혈관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없던 혈관이.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봉준 목사님, 구로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귀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의 유형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기억나실까요? 신경성 호르몬 분비 교란. 요즘 마귀가 엄청나게 신경성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그 도파민이 형성이 안 되면 파킨슨이 오는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균형이 깨지면 저하증이 오든 항진증이 오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또 조증이나 이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성 호르몬 분비가 균형을 이룰지어다. 요 기도, 명령 기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뼈와 관절에 관련된 질병들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크,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뭐 척수가 신경 누르는 거, 뼈 골절상, 뼈 뒤틀리는 거, 또 다리에 무지외방증이라든지 예수에는 뼈는 들어갈지어다. 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뒤에서 저희가 나누겠지만 저는 손바닥에 나왔던 뼈가 들어가고 발에 나왔던 뼈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피와 혈관에 관련된 질병들. 당뇨, 혈압, 고지혈증, 혈액암. 그 다음에 여러분 피가 혼탁하며 혈관이 막히는 거. 뇌혈관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증 오잖아요. 관상동맥, 심장하고 관련된 동맥. 그래 또 심장 막히고 막 이러면 부정맥 오고 대동맥, 관이라든지 모세혈관, 미세혈관 치료해야 돼요. 우리 피와 관련된 거. 뇌 쪽도 혈관 좁아져서 만성두통, 그다음 하지정맥이라든지 다 혈관과 관련된 것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묶고 푸는데 묶어야 돼요. 어지럼과 관련된 거, 이석, 빈혈.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면역 수치 깨서 면역 체계를 깨는 거.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면역 체계가 깨지면요. 작은 종양에도 취약하고요. 그 다음 바이러스에 조그마한 염증 하나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생제를 들이부어도 안 됩니다. 이제 크론병 같은 거 여러분. 장이 막 괴사가 됩니다. 괴사. 천공이 나고. 베체스. 이 구내염. 이 종양이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요. 피부에 관련된 거. 아토피, 두드러기, 건선, 습진, 무좀, 햇볕 알러지 뭐 이런 피부에 관련된 것들. 뭐 마음의 상처를 통한 질병. 분노 조절 장애, 슬픔, 연민, 두려움, 불안. 이걸로 인해서 공황장애. 그 다음 영적인 것. 공격으로 인한 질병들은 조현병, 다중인격, 악몽, 가위 눌림, 또 가족력을 통해 유전되는 질병들 있잖아요.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은 사고,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뼈가 으스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뇌를 다쳤다든지. 그래서 장애를 앓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이게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의 저주도 묶는 기도, 금융사기, 보증, 보증, 명예도용, 동업사기, 빌려준 돈 떼이는 일, 차용증, 뭐 이런 금전적인 손해, 가난의 저주 묶고 또 이런 사기꾼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죄를 묶는 것, 중독적인 죄, 성적인 죄, 또 가정이 깨진 아픔 등등 이 모든 것들 죄, 가난, 특히 이제 질병 제가 현대인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뭐냐? 이게 다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의 법인 거예요. 사망의 법. 어느 나라마다 다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법이 있죠. 마귀가 지배하는 거는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 영적인 것들은 두 법만 지배합니다.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지고 사업장에 도산이 나고 몸이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 죄악에 물들게 되고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 사망의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됩니다. 사망의 법은 묶어야 돼요. 병마야 떠나가라. 묶여라. 이 묶는 기도를 사망의 법을 향해서 아멘.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저는 묶는 기도를 예방 기도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또 보증, 우리 아이들 평생 명예도용되지 않게, 동업사기 당하지 않게,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빌려줘서 떼이는 일 없게, 차용증에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또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예방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묶여라. 떠나가라. 어떠한 사고도 없을지어다. 계속 예방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이게 묶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묶는 기도와 함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이 풀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암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암은 힘든가? 아니에요. 무엇이 감기나 암이나 주님께 다 똑같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가 푸는 기도, 성령의 역사, 치료, 축복이 임하길 간구하는 기도가 푸는 기도입니다. 질병, 귀신, 가난의 저주, 죄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사망의 법을 묶는 거고요. 푸는 기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크고 작고 똑같으면 이퀄. 이 부등호 초등학교 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커요? 100하고 99하고.
배. 그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커요? 강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커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느니라, 낫게 하였느니라, 치료받게 되었느니라,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들이 지배하는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노임받았다. 아멘. 이게 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푸는 기도고요. 치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배가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성령의 지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서 치료와 이 기적이 임하는데, 치료와 기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눈물인 것 같아요. 눈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도할 때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엄마 안에 이렇게 있으면 눈물이 그냥 흐르잖아요. 회복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또 성령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 치료하셨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건 성령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묻고 푸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사도행전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에게 막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막 외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근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지 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줌에서 모임을 갖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요?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근데 마가복음 16장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최후 명령 유언하신 게 뭐인 줄 아세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주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너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병든 사람 손 얹어서 치료받게 나아가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적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기적과 표적,
이 기적이 뭐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클이라 그래서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헤이, 그런 일이 어떻게 놀라운 일. 기적과 동일한 표현이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는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 기적은 놀라운 일, 이사는 기이한 일. 그럼 표적은 뭐냐? 표적은 겉으로 나타난 자취, 증거들,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이 표적입니다. 표적.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0절에서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병을 내 손을 내밀어서 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표적을 저는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표적을 구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토피 피부병이 눈에 보이게 그건 표적입니다. 암 수치가 눈에 보이게 떨어졌다. 그것도 표적이에요. 우리가 수술 받아야 된다고 의사가 했는데 수술 안 받고 깨끗해졌다. 표적입니다. 표적.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너무 보이는 현상으로 자꾸 보이는 것들에 자꾸 치중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자꾸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인간들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 표적을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 많이 옛날에 유행했던 폴링 다운, 막 넘어뜨리는 거. 나중에는 안 넘어지면 이마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치유팀은요, 막 각본을 짜갖고요. 막 10명, 20명이 막 한꺼번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입신한 것 같이. 너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사기. 연출이고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귀신 역사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대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병이 치료 안 받고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오라! 즉시 나오니라. 그래 이제 점치는 귀신 떠나가가지고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참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가서 굉장히 맞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이니까 영적인 권위나 권세는 제가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즉시 나오니라. 조용기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귀신이 막 소리치고 제가 이제 태국에서 집회할 때도 청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나가더라고요. 곱추가 펄쩍펄쩍 뛰면서 쭉 몸이 펴지고 뭐 그건 저는 표적으로 봤습니다. 현장에. 현장을. 근데 여러분 물론
전문 치유 은사 사역자에게 표적의 빈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큰 집회에서는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 불신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니까 표적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섬세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찬양이 요즘은 또 옛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송축회 내용은 그 찬양들, 그 다음에 비준비하시고 뭐 이런 찬양들 많이 듣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감사 위에 감사, 그 다음 믿음이 없으면 두 찬양을 막 요즘 많이 한 2, 3주 반복해서 제가 이제 많이 듣는데 그 전문 찬양 하시는 분들이 다 음색이 다르고 다들 이렇게 독특해요. 마커스가 하는 게 또 다르면서 이렇게 다 독특하게 해요. 다 은혜스럽게 한 가닥씩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찬양을 주님이 진짜 너무 귀하게 받고 막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황 구석에서 막 너무 하나님 좋아가지고 막 감사 위에 감사를 막 은혜 위에 이런 은혜를 더하네 막 흥분해서 막 음정 박자 틀려도 나는 하나님이 제 찬양을 받으실 것을 저는 항상 믿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받으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은사 전문 사역자의 파워풀한 기도도 쓰시지만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이 치료돼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치료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 제가 최근에 한 3주, 한 달 기도해드리는 권사님은 20년 가까이 머리가 스물스물 막 아프대요. 그래, 왜 아프냐 물어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당신 집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분은 아주 귀신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안 나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더라. 제가 한 달 기도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 내가 권사님 그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머리 고쳐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을 건 믿으세요. 근데요. 이 귀신론이 잘못되면 진짜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감리교 쪽이신데. 목사님 냉장고에 귀신이 있어요. 뭐 온통 귀신이야 이분은. 그러니 성령에 관심이 우리가 묻고 푸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귀신한테 쏘고만 안 됩니다. 저 집에는 어떤 귀신이 있을까? 뭐 그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고 방해가 되는 귀신을 쫓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요일서 2장 12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임하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가서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이것을 주님 오신 건 아까 이제 불일 듯 써야 됩니다. 불일 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필요 없는 종양아 폐에서 녹아내려. 녹아내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아내려라. 이렇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넘쳐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묻고 푸는 기도를,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성령이 지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바꾸고, 여러분 기분도 바꾸고, 마음에 품는 것도 바꾸고, 바라보는 것도 바꾸고, 추구하는 것도 바꾸고, 사업장도 바꾸고, 성령의 분위기로, 성령의 영적인 지배로. 아멘. 집에 가서 여러분 찬양 많이 틀어놓고 찬양 부르세요. 맨날 유튜브로 드라마 보고 뭐 슬픈 거 보고 짜고 울고 우울하고 그 성령이 역사가 없이 자꾸 악령이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가정도. 부부간의 대화도, 자녀와의 대화도, 또 자녀를 바라보는 내 꿈도 비전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계속 토양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멘.